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0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은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좀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내실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해도 괴롭히느냐. 자, 지금 먹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이제 사왔던 음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야곱도 힘들죠.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먹거리 사와라.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이집트에서 높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들이 요셉인 줄 모를 뿐인 것이죠. 자, 막내를 데려와야만 너희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겠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희들 어쩌자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왜 막내 있다는 얘기를 했니? 아들들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7절 계속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 안 합니까, 아버지? 자,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것들, 바로 자녀들이죠. 야곱의 손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아끼는 베냐민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음식이 없으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 함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베냐민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요.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들의 상황이 어땠다는 겁니까? 정말 절박한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계속 보면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로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지금 실수였을 것이라고 좀 바라는 희망이겠죠.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요. 이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요. 굉장히 지금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13절 계속 보면요.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도 사랑했지만 다른 아들도 똑같이 사랑했다면,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시몬이 거기에 잡혀있다니, 그래 동생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정직함을 증명하고 시몬을 데려와라. 그랬다면 이들이 굶는 사태는 없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지금 당장 굶을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계의 마지막 한계 상황에 돼서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오늘 14절의 후반절 보면요.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지금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 데리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한계 상황 속에 부딪혀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부딪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내가 정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매달려 있던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한계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이 야곱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며 자신의 지금 돌아와야 할 시몬도 걱정하기 시작하는 이 야곱의 모습의 변화를 봅니다. 이제 그 이름이 점점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 것 또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